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다음과 같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 곧 전사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원수들과 싸우다 죽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자들은 할례 받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은 결코 그 땅을 구경조차 못하게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구경도 못한 채 40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하였다. 즉 그들은 광야에서 열심히 싸움을 치르기는 하였으나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였다. 단 한 사람도 그 땅을 구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대를 잇는 새 세대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여태껏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천막에서 할례 받은 곳이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수모를 벗어버렸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길갈에서 진을 쳤다. 14일 저녁 여리고 평원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날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 그 후로 다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만 먹고 살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앞을 보니 웬 사람의 손에 칼을 빼들고 우뚝 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서 그에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원수 편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둘 다 아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는 아이고 어르신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 자리에까지 찾아주셨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하고 말하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좀 넓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집트에서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도 계약을 맺고 광야에도 40년을 거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가나안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 받게 되는데 여기쯤이 여기가 지금 여리고이고 여리고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지역에 이제 머물렀을 때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6장에 보게 되면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을 해놓고 어떤 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의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대답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의학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은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주 중요한 거는 왜 어떤 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뭔가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구별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는데 바리새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리새가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가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리새가 무슨 뜻일까요?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뭐가 구별되었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구별된 게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밥 먹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밥상에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을 지켜야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문자대로만 하나님께서 요건 먹으라고 그랬고 요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만 먹고 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겨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 가지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자대로 지키는 걸 가지고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먹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아주 이걸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경 당시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는 절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은 조금 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가 돼가지고서 옛날보다 좀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낮춰놓은 게 아니라 또 높여놔가지고
이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중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이게 강화됐어요. 훨씬 더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 우리 칼기 같은 거 기내 저 탔다라고 하더니 기내식에서 주는 거는 안 먹어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안 먹습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다 당신이 만들어놓은 거를 안 먹겠다. 아예 그러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먹기 싫은 관둬라. 그러면 간단한 얘기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그 사람들 별별 없는 사람 같으면은 저기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도 작은 이런 약소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면 먹을래 먹고 말면 마라 그러고 끝날 수 있지만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들이다가 보니까는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예 이걸 수입을 해다가 놔두었다가 탐스갱 명당을 이렇게 보고도 유대인이다 그래도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로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아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운 거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신 것은 그러니까 뭘 지키라는 얘기? 거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정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만 지키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릇에 겉만 닦고 속은 닦지를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다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이렇게 할례, 지금 이렇게 이제 포경 수술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받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느냐?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게 뭐 위생으로 뭐가 좋고 성기능이 좋아져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께 그냥 급속도로다가 번식을 한 거는 바로 할례 때문에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으라고 그랬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특히 저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자, 이방인들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먹는 것대로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것으로 똑같이 그렇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또 그리고 유대인처럼 또 할례를 받아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할례는 어디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금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구별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아주 구약 성경에서 특히 율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은 거야. 먹는 거를 구별해서 먹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출애굽 세대가 안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문이 생겨요. 아니,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왜 여기는 할례를 안 받았을까? 왜 할례를 안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그냥 안 받았나 보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물으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음이라고 하는 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똑바로 믿으려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았을까? 모세가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줬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왜 안 받았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의 할례 받으면 되지. 여기서 마음의 할례 받으라고 그랬나? 여기서 진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돌을 가지고 부싯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부싯돌 그럼 뭔 얘기인지 잘 또 모르시나? 차돌이, 우리 차돌명이 옛날에 붓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튀겨가지고 성냥 이런 거 라이터 없을 때 이제 물 붙이는 어떤 그런 거. 그때 쓰는 거 돌이 아무 돌에나 갖다가 이렇게 튀긴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붓이 그러니까 쇠 쪼가리인데요. 이거는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너무 불러도 안 돼요. 이건 또 열처리를 잘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이게 강도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불꽃이 이렇게 탁 튀는데, 근데 그게 아무데나 갖다 튀긴다고 해가지고 아무 돌에나 갖다 한다고 해도 불이 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돌에다 할 때 불이 잘 튀는가 하면 차돌이 있어요. 그 차돌이라는 게, 왜 차돌이라는 게 제일 단단해요. 그 돌이요. 단단해가지고도 이게 돌은 깨게 되면은요, 그 모서리가 유리처럼 아주 그냥 칼날처럼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칼 대신에도 살이 다 비워져요. 비워질 정도로다가 돌이 이렇게 단단해. 그래서 저거 부싯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육체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왜 할례를 안 줬을까요? 그때가 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까요? 뭐라고요? 승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이유는 단순해요. 아주 이유는 단순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 똑같이 사는 그런 삶 가운데도 뭔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딴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문제라든지 할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거가 딱 구별되는 거야. 아, 저 사람들은 주일날은 뭐 열일제 껴놓고 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아니야. 금방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광고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뭐냐? 뭐 자동차 매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이런 이제 굴 쪽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거에 의하면은 지구 온난화의 탄소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뭐라고요? 축산이라는 거예요. 소와 돼지, 닭, 이런 거에서 나오는, 특히 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이 분비물들, 뭐 기타 등등이 지구 환경을 망치는 1등 주범이다. 근데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뭐 몇 배요? 25배라고 금방 그러셨나? 난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네. 훨씬 높다. 제일 주범이다. 근데 25배나 된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창세기 이야기 때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얘기를 하든 푸른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 곡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돼요. 아멘. 아니, 미국 땅의 절반이 뭐 소 키우는 데 들어간다. 나 또 그것도 처음 알았네. 그 넓은 땅의 절반이. 그 지금 살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살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벌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저 저녁에 저 행성에 있는 이제 목사님 잠깐 이렇게 뵈러 이제 밤중에 갔다 이렇게 왔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횡성이라고 하는 데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데였대요. 여태까지 여름에도 한 열흘 정도 뭐 선풍기 조금 뭐 틀어놓을까, 뭐 선풍기도 별로 쓸 데가 없었다. 여태까지 그분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여태까지 거기 이렇게 사신 분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근데 올해는 정말 다르더라. 아예 더위에 대비를 하는 게, 더위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다가 올여름에 더운데, 올처럼 더운 애는 처음이었다. 이건 뭐 밤새도록 그냥 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에어컨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예 그냥 이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것도 두 목사님과 70 넘으신 분들이 거기 한 목사님보다 더위에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다가 뇌경색이 와가지고서 죽다가 살아났다 말이야. 이렇게 더워본 적은 없다. 처음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방법을 우리가 다 알아요.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기 그만 먹자고요. 아멘. 그 돼지고기, 소고기, 이제 닭고기 그만 먹어야 돼. 이게 지금요. 아프리카 어디 또 이런데 굶주리는 애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뭐라고 설명이 안 돼. 하루 한 끼를 뭘 가지고 사나 하게 되면은 저 옥수수, 수숫가루 이런 거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서 우리 저 종이국 같은 데로 애들이 그걸로 하나도 가득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7업이나
8호쯤 되는 거, 그거 마시는 게 하루 먹는 거에 다야, 애들이. 그러고 사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우리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줄 아는데요. 내 배가 부르다고 남의 배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계약 맺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해방시켜 줬으니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나를 대신해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할 자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상관이 없어. 그냥 음점에 가서도 그냥 남아가지고 나가는 게 태반이고, 그러면서 뭐 이게 뭐 축복인 줄로 알고 그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복이라고 풍요롭게 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풍요가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저주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똑같아. 우리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젠 철저하게 먹어라 먹지 말아를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왔어요.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똑같이 먹고 살으려고 그러면 안 돼. 구별돼야지. 구별돼야지. 아멘? 구별돼야지. 이 모양, 이게 다 좋게 생겼다고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2035년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그건 뭐 인터넷 이런 데 보여가지고 그거 뭐 도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까 누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그걸 뭘 우리가 어떻게 해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여기에다가 주보에다가 이거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없는 건 몰라도 할 수 있는 건 하자고요. 아멘? 아멘? 난 오늘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먼저 이런 걸 실천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난 믿어요. 아멘? 할 수 없는 거는 관둬도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해야지. 아멘? 오늘 식사하실 때도 절대 국물 하나라도 남기지 말아요. 먹을 만큼만 딱 갖다가 깨끗하게 딱 먹어요. 그거 그냥 남겨놓으면 그거 다 하수도로 나가면 그게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해야 돼. 아멘? 그게 할례받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 가운데 먹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손에 지금 이 지팡이 들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수천여 명이나 사람이 모이는데 다녀보니까는 지금 여기다 다 뒤져봤더니 우리 가운데 먹을 거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많으냐 적으냐라는 걸 묻지 않으신 하나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라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너희가 다시 가서 먹을 걸 주어라. 다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오병이어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혼자 하나님께 우리 보고 너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우리가 해야지요. 아멘? 아멘? 전 사실
뭐 전에 이게 재단을 만든다, 또 뭐 역사 강좌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서 제가 늘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는 꼭 안 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항상 딴 데로 가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뭐 안 되게 하시나 보네, 뭐 그렇게 잘못 생각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다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냥 다 알고 할 수는 없는 얘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전 동계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뭐겠는가.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하여튼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 계획과 예상대로 꼭 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바로잡아 놓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6.25가 어떻게 된 전쟁이냐 그러면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 얘기 못하는 애들이 수두루가 돼. 이렇게 3.1운동을 써놓고서 읽으라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3.1운동이라고 그러는데, 3.1운동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3.1운동이라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아니 고등학교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1운동이라고 그렇게 뭐 3.1절 때 3.1절 노래를 부르나 뭐 어쩌나. 이게 뭐 역사는 완전히 우리 말아먹었어요 지금. 3.1운동, 6.25를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수도록 하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하고 여기다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머리에 뭐가 하나 번개불 좀 스쳐가는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 내년 3.1운동 100주년이구나. 왜? 3.1운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었는데, 근데 그건 막 교회가 한 거였는데, 뭘 어떻게 되나 고민 어떤 목사님하고 가지고 통화하다가 보니까 내년 3.1운동 100주년인데 말이야,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서 생각이 든 거예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걸 내가 먼저 생각하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대화 중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맞아, 3.1운동 100주년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쭉 인터넷 이런 데 뭐 서핑을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3.1운동 100주년에도 준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교회는 아무것도 준비하는 게 없어요. 겨우 한다는 게 내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예배, 기념 예배 한번 드리고 있을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제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나라 찾기 운동이었는데,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자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쓴 거예요. 이거를 또 그냥 뭐 그렇게 써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도 우리 역사 뭐 내년에 100주년 그래가지고 행사들은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뭐 기념 가지는 거, 조형물 만드는 거, 기념식 준비하는 거, 100주년 기념식, 선언문, 여기까지. 진짜 중요한 우리 역사 찾기 운동은 아무 데서 하는 데가 없으니 이거를 하자고 한번 얘기를 꺼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또 동계활력 끝나고 나가지고 여태 제가 이거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다 그냥 아주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처럼 관심들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되나, 이게 참 실망스러운 얘기예요. 참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아멘? 어디까지 해보자고요? 할 수 없는 데까지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머지는 맡기자. 이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감리교단에서는 그래도 뭘 어떻게 좀 뭘 얘기를 해보겠네. 뭐 난 장로교단이 이런데 나 전혀 몰라요. 우리 감리교보다 다른 교단들이 훨씬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8.15 광복절 다음 날부터 뭐 저 포항호에서 무슨 뭐 그 초계파로 목사님들이 좀 민다. 그러니까 거기 감리교 목사님들은 거의 없고 장로교 목사님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2박 3일 진행을 하는데 뭐 그 강사진들이 여러 명 오는데 뭐 그중에 나도 뭐 1시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좀 여러분들도 같이 좀 여기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사실 갔어요. 뭐 기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좀 교회마다 가가지고 좀 이런 거나 좀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왔어요. 뭐 별로 그렇게 뭐 반응이 심통치 않아. 그냥 그래서 뭐 또 좀 누가 좀 관심 좀 가져줬으면 뭐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도 그 다음 주 한 일주일 지났나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한 통화 왔는데 딴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거기서도 조금 이제 뭐나 그러면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뭐 긴 시간 얘기할 거면 토막토막 시간 조금씩 얘기하고 그냥 그래서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3.1운동 100주년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이냐 라고 물어요. 그럼 뭐 어떻게 나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거여서 여기까지 그냥 내가 지금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해도 되겠느냐. 그럼 뭐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3.1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바로잡아 놓는 건 이건 뭐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마침이 100주년을 맞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목사님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거 얼마나 그게 사람들한테 그게 파급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목사님 이 책 이거를 너무 두꺼우면 사람들이 읽기 힘들어 하니까 난 이걸 이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전도지 삼아 쓰려고 이 정도 30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로다가 이걸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 자기도 거기도 하고 싶은 얘기 좀 이제 조금 일부 쓸 테니까, 그래서 공조로다가 한 100여 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나 그냥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세계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거니까, 3.1운동에 특히 일어났던 관련되어졌던 그런 미국과 또 이제 일본, 그런데 거기에도 이 3.1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영어와 일본어까지도 해가지고서 이거를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여기 국내에서나 얘기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과 그리고 일본까지 가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서 퍼포먼스로 좀 하면서 확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목사님만 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동의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이걸 지금 100페이지로다가 지금 만들어라가 또 아주 요즘 또 그냥 또 불이 붙어서 이게 번개불에다 콩을 구워 먹고 있는데요. 요즘 계속 어떻게 이게 지금 100페이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분한테 또 이제 그저께인가 또 이제 카톡에 뭐 이제 사진이 한 장 들어왔어요. 진짜 나중에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뭐 좀 갔다 온 것 같아.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한국일보 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년에 3.1운동 100주년인데 우리가 이걸 좀 대대적으로다가 어떻게 알리고 확산하는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3.1운동이야말로 이거는 얼만큼 중요한가 하게 되면 아예 이거는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서 전 세계 시장에다 좀 내놔야 될 어떤 이런 거다. 뭐 이제 이 비슷한 얘기.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3.1운동 이걸 맞아 가지고서 학술 강연 같은 것들 좀 우리가 하고 뭐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우리가 저게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고는 다른 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때 가봐야 알 일이고 단지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요. 또 하나 결정돼 가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거기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제게 주어진 시간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나 했는가 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다 하면 교회 건물 크기로 얘기를 하면 제일 클 것 같아요. 제일 크고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긴 뭐 로비나 이런 데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 로비라니까 굉장히 넓고 공간이 많은데 여기다가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은 시대별로다가 뭐 유물, 인물, 뭐 사건들만 갖다 쭈루루 그냥 나열해 놓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와서 쭉 둘러보고 좀 알게 되는 그런 역사관, 역사 기념관을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도 딴 사람들은 뭐 그런가 그런데 그분이 혼자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또 이제 문자를 이렇게 왔는가 하게 되면 자기 교회 이런 거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팀 이름이 청해진이에요. 뭐라고요? 청해진이 뭔지 알아요? 청해진이 뭐죠? 장보고가 이루었던 해상 왕국의 진영의 이름이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그 교회 이런 거 만드는 팀 이름을 무슨 성경에 나오는 무슨 뭐 여수와 팀 무슨 뭐 갈래팀 대부분 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 아예 우리 역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겠다고 좀 그러고 있지요. 그래서 듣는 사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청해진 여기 이제 팀을 좀 이제 지금 뭐 총회 앞두고 이러고 해서 지금 정신없이 바쁜데 그것만 좀 끝나면 이렇게 보내겠다 뭐 그러더니 그분도 진짜 지난주인가 지난주 초였나 그 청해진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목사님 좀 찾아뵈려고 그럽니다. 그 뭐
울산서에까지 온다는 게 이거 거리도 그렇고 당장 온다고 그래도 그냥 그저 서로 얼굴이나 보고 인사나 하는 수준이고 그럴 텐데 일단 전화로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아직 이런 거는 어디 기념 박물관 그런데 역사 박물관 들 가봐도 그냥 역사 유물 나열해 놓는 식이지 시대별로 나열해 놓고 있는 거지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건 없다. 이걸 여기다 좀 만들 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세계사 부분을 다루고 하나는 한국사 부분을 다루는데 세계사 부분을 다루면서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역사라고 좀 하나 만들어 놔서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세계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배하신 역사였구나. 우리는 말로는 역사의 주관자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계사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세계사는 그냥 다 일반 사람들의 세속 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만들고 이제 지금 2000년대 이쯤에 와가지고서 이제는 서양의 시대가 끝나고 동양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동양 어디에선가 서양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21세기를 끌고 나가야 될 동양의 시대가 왔는데 두 번째 파트에 가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이거를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홍인간 정신을 가지고 이걸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팀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그 목사님 그건 정말 그런 걸 만든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우리는 디자인만 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 디자인 거기 뭐 그런 거 할 때 그 교회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니까 그 교회는 디자인 쪽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 팀이 한 20여 명 되고 임원들이 지금 4명인데 근데 우리는 디자인만 알지 세계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역사 좀 알아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듣다가 보니까 언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드나. 그럼 마침 내가 책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이거와 관련되어진 책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보낼 테니까 만나기 전에 먼저 좀 한번 읽고 만나면은 좀 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런 책에서 보내주면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겠대. 뭘 하겠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합의를 얘기를 하고 주인이 자비력의 주인이 그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세계사 유럽 중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라고 해석을 해.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기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저희네 길은 이제 현대사라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석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우리 역사를 이렇게 3권을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 사람이 숙명이라고 그래가지고 20세 때는 너무 많고 7세 때 지금 한 20여 권 지금 이렇게 보내는데. 아마 지금 그러더라고요. 보내주 우리가 가지고 우리끼리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겠대. 그래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이러한데 이 사람들한테 책을 보내가지고 공부 좀 시켜도 되겠냐.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교인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책 읽어라 어쩌라 이럴 수는 없고 그 목사님하고 상의는 해야 될 테니까 그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야. 그건 너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양반도 지금 캐너스에서 공부시키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거 다 읽으려면은 아마 2-3주 걸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책을 이제 빨리 끝내는 이 사람들 읽은 다음에 가지고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세미나를 전에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이거와 직접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 그냥 세계 역사라고 하는 건 문명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인문학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디 들어 있는가 하게 되면 율법에 들어있다. 율법보다 더 최상의 상의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역사 히브라즘의 길을 물어야 된다. 역사 갈 방향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그걸 내가 좀 이제 다시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건 뭐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걸 한번 제대로 해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거긴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다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자. 제대로 만들어 놔가지고도 그게 교인들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가, 그 교인들도 뭐 거긴 뭐 적지 않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예 거기가 관광 코스가 되게 해놓자.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뭐 그럼 더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렇게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뭐 사람이 계획한다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에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제 9월, 10월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뭐 엄청 바빠지게 생겼는데요. 이게도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서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혹시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얘기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그러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었는데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왜 할례를 안 받아요? 애굽에다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요, 종살이만 하고 있는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는. 근데 광야 나와가지고 모세는 이 사람들한테 할례를 안 줬을까? 근데 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치는. 왜? 광야에는 누구만 있었나? 이방인들로 같이 섞여 살았나? 그럼 거기서 뭐 다른 사람 구별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먹는 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받았다, 뭐 못 받았다, 뭐 어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산대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율법대로 사는 거란 말씀만 똑바로 배우고. 근데 이제 어딜 데려갔냐면 가나안을 데려갔어요. 가나안을 데려갔는데, 가나안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 훨씬 더 많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여리고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런 표시를 명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할례부터 받아라라고, 이렇게 너희는 여기에 들어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가지고도 되겠어요?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거에서 구별돼야 돼요. 이제 고깃집 그만 가자고요. 아멘? 그 어제 저 행성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또 식당에서 만나다 식사를 하는. 그분들이 그쪽 사시니까 식당 알아서 좀 정해 놓으셨니까 막국수 집으로 정해 놓으셨더라고. 난 속으로 잘 됐다.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수육도 뭐 그러니까 저 좀 시킬까요? 그러니까 그거 시킬 필요. 몸에 좋지도 않고 환경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먹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번만은 난 그래도 이건 뭐
할 수 없이 근데 그러니까 또 어르신들이니까 그래도 좀 대접을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그냥 한마디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뭘 먹나 하게 되면 그건 뭐야 저 뭐지? 김치 갖다 이렇게 뭐 저 말아놓은 김치김밥 전병을 시켜가지고 전병 하나씩 먹었어요. 100번 났더라고. 이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휴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일회용품도 확 줄여야 돼요. 비닐로 그만 써야 돼. 아주 어디 보도 나온 거 홍해바다 거기가 아주 제일 걔도 뭐 홍해바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다른 데하고 많이 구별된 아주 물이 제일 깨끗한 바다가 홍해바다인데 홍해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갖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 몸뚱아리 속에 비닐로 성분이 그냥 꽉 차 있더란 말이에요. 온 바다, 이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게 다 그냥 다 잘라지고 뭐 부스러지고 이게 분해되는 과정에 그 바닷물 속에 녹아서 그 물고기 다 집어 먹어가지고서 홍해바다에 사는 물고기 속에도 비닐로 성분들이 그냥 꽉 차. 우리가 지금 뭘 이거 생선들 갖다가 먹기는 먹는데요. 지금 이 지경이야 지금. 이면 뭐 이제 비닐로 좀 아주 그냥 비닐로 그냥 널 굴러다니는 게 비닐이야.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 때마다 그 포장 그냥 누가 어디다 뭐 독일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때 어떻게 꼭 시장 바구니 들고 가고 지금 바구니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이렇게 농산물 이렇게 뭐고 파는데 포장해 놓지 않더라 말이야. 포장해 놓지 않고 내가 가서 그냥 담아가지고 오는데 담아가지고 오는 봉지가 뭔가 하면 비닐가 아니라 종이봉지를 쓰더라. 라면. 세계에서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사람들 독일 난 아직 안 가봐서 내가 뭐 할 말이 없겠네. 갔다 오면 거기 독일 살다 온 사람들 살다 온 사람을 제 독일 아주 거기 한국에서 산 날보다 거기다 산 날이 더 많아. 그 독일 얘기 많이 이렇게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게 돼. 우리처럼 건물을 질 때 그렇게 온통 벽을 갖다 유리창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짓는데. 저거 저 토네이도 같은 태풍 한번 왔다 그러면 그 다 이렇게 박살날 일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는요. 거기는 완전 실용적으로 다 짓는다. 완전 실용적으로 져가지고서 그거 뭐 유리를 갖다 그래 놓으면 이러면 냉난방 문제도 그냥 그렇고 그거 뭐 에너지가 그냥 그 사람들 건물을 줘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너지 제로 주택들을 지으려고 그냥 그렇게 야단들이에요. 그 자연 그 선풍기로다가 뭐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대기를 갖다가 실내에도 자연적으로 다 지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가지고서요 자연띠 대류작용으로다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끔 이래가지고 에너지 제로 주택들을 만들어라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 에너지 제로 주택 그렇게 만들려면 뭐 다 넓지만 30cm 쓰더라고요. 아이고 벽 두께가 30cm가 아니라 다 넓지만 30cm를 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에너지 제로야. 한겨울에 아무리 추운 날이라고 추울 때라고 해도 난방이라고 전혀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20m 유지하게 이렇게 지어 놓는데 아이고 그렇게 집을 지으려면 이게 건축한 몇 배 더 들어가겠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어 놓는가 하면 그렇지 않게 짓는 것보다 30% 더 들어가게. 그 건축 재료들 거기서 보여주는 거 내가 이렇게 봤어요. 내가 보면서 이야, 자 우리가 독일한테 배워야 될 게 참 많다. 그 BMW가 왜 이렇게 불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게 왜 이렇게 불이 났는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불이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장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뭐 야단인데 메르스 이 정도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경고가 계속 올 텐데요. 구제역 조류독감이라는 게 지금은 소, 돼지, 닭이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은 무서운 건데 뭐 사람이 만드는 항생제 가지고서는 지금 뭐 저 부제역 무슨 조류독감 그건 뭐 약이 안 듣잖아요. 다 갖다 그냥 걸렸다면 그냥 땅에다 갖다 파묻는 게 일인데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메르스가 지금
거기에 지금 1차적인 경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와요. 우리는 이제 한번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다 좀 할례를 받고 가야 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다가 이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방법을 바꿔야 돼.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당장적이면 이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거 당장 실천해야 돼. 오늘부터 해야 돼. 당장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 철저하게 잘 분리하자고요. 아멘. 저희 여기 같은 경우에 환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잘 구분해 가지고서 봉지에다 담아 가지고 저 뭐 어디다가 저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거 잘 분류를 해 가지고서 저기 산이나 이런 데 갖다 이렇게 펼쳐 놔요. 그러면 거기 새들이 와서 저 다 먹을 거 싹 먹어 칩니다. 비둘기나 저 상새들이 와가지고서 거기 너무 먹을 수 있는 거는 싹 먹고 나머지는 분해돼 가지고도 다 거름이 돼요. 그거 그렇게 아주 보내놓게 되면은요, 봉지에다 담아, 요즘 봉지에다 담아 보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년에 그런 게 뭐 십몇 조가 들어간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거 처리해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그렇게 다 그거잖아. 그런 먹을 다 어디 가다 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다 바다에다 갖다 그냥 내다 버렸다. 이렇게 바닷물이 문제니까 그렇게 못해. 이제 다 태우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 여기를 이제 독일 사람들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쓰레기 제로 운동을 펼지 않으면 이제 살 방법이 없어요. 쓰레기를 제로화시키고 그대로 나머지는 다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럴까? 누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 얘기가 지금 할례 받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음 때 6월절 지키는 이야기 뭐 여기도 조금 있는데, 여기까지 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좀 못 따라갔네. 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